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새벽에는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묵상했던 잠언 12장 17절로 28절까지 말씀에서는 인생을 치료하는 양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양약은 잘 드셨나요? 우리가 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멋지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을 잘 안 먹더라고요. 약을 지어와도 집에 두고 먹지 않으면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양약을 잘 드시고 우리가 정말 치료받아서 늘 강건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지혜로운 말과 부지런한 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손은 우리의 삶과 이웃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재물과 인생의 관계를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적 재물관과 이를 다스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로 6절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미련하네. 미련하네. 그런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그것을 단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재물을 정직하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물에 정직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물 취득하는 방법이 정상적이고 정직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정직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뇌물 주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정직한 방법 아니죠? 일을 취하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취해요. 정직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우리가 바치는 것, 이것이 정직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는 책망을 무시해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로 6절까지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단순하게 설명하면서 재물을 다스리는 성경적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은 재물을 남들 모르게 다스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만 모르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뇌물을 줄 때 돈을 어디다 담아요? 사과 상자에 담아서 차 트렁크에 넣다가 사과 한 상자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1억, 2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재물을 전달하죠. 그런데 이 재물을 다스리는 성경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책망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재물을 다스리는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훈계의 귀를 기울이는 태도예요. 훈계.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류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듣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을 못 살아요. 뇌물도 주고 가서 사람들이 말하는 일명 와이로를 좀 써야지 뭘 할 수 있다고.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인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악한 방법인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악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들의 조언을 통해서 자신을 다듬고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길을 보호하나 악인은 죄로 망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적 공식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적 공식이라. 여러분, 의인은 그의 길이 보호되지만 악인은 죄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세상을 보면 누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양체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로 사용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보호해요. 반면 악인은 재물을 탐욕과 불의로 얻어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재물관을 보면 첫째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도구예요. 재물은 뭐라고요? 도구래요. 도구. 무슨 도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도구예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도구예요. 재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직과 성실로 얻어야 돼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고 잠언 10장 2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재물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왜 돈을 버세요? 남 주기 위해서. 왜 공부하세요? 남 주기 위해서. 우리는 왜 건강하시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남을 돕기 위해서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남 줄 게 어디서 났을 것도 없는데,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밥 3끼만 먹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용할 양식은 내 시야에 있는 모든 이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에게 돕는 것까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저 내가 어떤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거 어떻게 남을 줄 수 있겠어요? 예? 어떻게 남의 것을 내가 뺏어오고 갈취해온 건데 이걸 남을 줄 수 있겠어요? 남 생각하는 마음 요만큼도 없이 내가 갈취해온 건데. 그런데 불의한 방법이 아니고 정직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입게 될 때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재물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직함과 지혜를 따르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 달에 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면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에 관한 계획도 있으시죠? 내게 수입이 들어오면 한 달에 이 수입 중에 몇 %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을까? 그런데 고정 지출 중에, 예산 중에 내가 남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도 그 예산 중에는 편성이 되고 있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을까? 이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7절로 12절은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함으로 재물을 관리하며 허세 없이 겸손히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게으른 자는 자기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죠. 여기 7절로 12절은 부지런함과 겸손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이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오늘 본문에서 2가지로 말을 해요. 지혜로운 자는 뭘 부리지 않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부리지 않고, 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무엇을 겸손히 관리한대요. 여기 무엇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뭘 부리지 않아요?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허세를 부리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재물을
겸손히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겸손히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이에요. 내가 그 돈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야. 용도에 맞게 쓰라고. 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날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hil조를 드리는 것은 재물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신앙 고백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 허세로 재물을 과시하는 자는 결국 가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재물 얻는 성경적 방법. 조급함이나 이 부지런한 손으로 이제 일하라. 첫째는 부지런한 손으로 일하라. 성경은 부지런함을 통해 재물 얻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불로소득을 자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것. 돈을 버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수고의 대가입니다. 철저하게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수고도 불의한 수고 이어서는 안 돼요. 요즘은 소매치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죠? 소매치기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서울 가면 소매치기 많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된 나라예요. 해외 가면 언제 뭘 누가 훔쳐갈지 몰라요. 그 예로 제 친구가 영국에 살고 있는데 기차역에서 다음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방을 앞에 놓고.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앉더래요. 앉더니 한 사람이 신문을 보는 신문을 이렇게 펼쳐갖고 그 사람 앞에까지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좀 움직이는데 계속 자꾸 방해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기차가 한 대 들어왔는데 자기가 탈 기차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후다닥 하더니 가방을 들고 기차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문 닫힐 즈음에. 여러분 그냥 가방 앞에다 놓고선 가방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기에 포켓에 혹시 이제 뭘 쓰던 돈이 어디다 넣기도 하잖아요. 여기로 손이 들어와요. 제가 잡은 사례도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는 걸. 뒤에서 소매치기가 뒤에서 뒷주머니에서 빼려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 전철을 타다가 이렇게 하고서 손을 잡았어요. 잡고 나서 보니까 백인이에요. 근데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왜요? 그냥 놔두면 돈만 가져가지만 잡으면 칼이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혀 수고하지 않아요? 굉장히 수고 많이 해요. 치밀한 계획 세우고 수고해요. 그래서 수고해서 얻은 대가니까 여러분 그거 괜찮은 거예요? 정직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불의한 방법이에요. 불의한 일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잔머리를 얼마나 많이 굴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을 해요. 조급함이나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신뢰해야 할 것을 전도서 3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다리다가 끝나요. 그래. 기다리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과정이라면 그것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적인 자세예요. 열심히 내가 여러분 이 텃밭을 일구고 다 나무를 심고 가꿨어요. 그런데 정작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는 따먹지 못하고. 그러면 나는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열매를 내가 직접 따는 일은 하지 못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는 하는 거예요. 과정 중에 나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오늘 꼭 내가 영화를 얻게 되고 결과물을 먹게 되고 이것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나의 과정 가운데 맡겨진 역할과 과정 속에 충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부지런한 손으로 일할 때 재물을 얻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이웃을 섬기라고 말해요. 재물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받는 자보다 어떤 자가 더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요. 다 아셨어요? 근데 받는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많이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의도적으로. 줄 때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 내가 줄 수 있어요. 뭘 주려고 생각, 이거 주면 내일 쓸 돈이 없는데, 이거 우리 손주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줘요? 내 눈에 누가 보일 때 그에게 나눠줘야 돼요. 네. 이웃을 섬기라 라고 말을 해요. 12절 말씀에 보면 지체되는 소망은 마음을 병들게 하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25년대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어야 돼요? 남 주는 삶을 살자. 남 주는 삶을 살자.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윤택하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을 내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로 두시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무슨 그런 걸 소원해요? 또 많이 얻는 걸 소원해야지. 내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네? 내게 있다는 거예요. 콩 반쪽 나눌 수 있는 것은 콩 한쪽이 있기 때문에 반쪽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부지런한 자는 성실히 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결과 소망이 이루어지고 생명나무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부지런히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2024년도가 오늘 30일, 내일 31일 한번 나눠봤어요. 그러면 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2024년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그래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미진한 게 뭘까? 아직 미처리된 것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잘 처리내는 것, 이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재물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이 지혜다. 두 번째, 부지런함은 재물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멀리하자.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 그러면 빈궁이 강도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을 멀리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 재물뿐 아니라 영적 풍요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을 이루는 부지런함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부지런히 행할 때 우리의 소망이 생명나무의 열매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말은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아 입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내가 남을 속이고 남을 해롭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겨먹으려고 해서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 원리는 그 사람이 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그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입에 선한 열매가 있는 사람은 복록을 누린다 그래요. 복록. 이 복록이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좋았다, 좋음과 같은 말이 복록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족스럽다, 너무 만족스럽다 라고 하는, 어떤 일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보면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인생의 복록은 입의 열매에 근거하고 입의 열매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 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절실히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지혜로운 자는 파수꾼을 든든하게 잘 세워요. 말에 신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며 목회적 마인드를 배워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너무 중요해요. 목회적 마인드를 내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내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조화 있게 어떤 일을 이루어갈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태도예요. 경솔한 말이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고 언제든 절제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과 인격적인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재물을 다스립시다. 부당한 방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을 통해 재물을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의 유혹과 탐욕을 경계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손으로 일합시다. 하나님께 맡겨진 일상에서 성실히 행할 뿐만 아니라 재물의 축복뿐 아니라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바빠요. 그리스도인은 늘 분주해요.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지만 우리는 그것을 스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부지런히 행하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이루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에 스스로 우리가 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재물을 사용하면서 지혜와 정직함을 지키고 있을까요? 둘째는, 오늘 하루 부지런히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을 통해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자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책망이나 사람을 통해 주시는 권면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 빨리 하라 그래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 더디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덕을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히 일하며 자족하는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